한 주간 잘 지냈어요? 덥죠?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오늘은 우리가 외로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혼자서 뭘 잘 못해요. 그래 보여요? 저는 혼자 밥 먹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진짜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혼자 밥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을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세요? 부러워요. 혼자 밥 먹는 거 막 해갖고 막 고기도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저는 집에서 밥을 혼자 먹어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저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좀 외로움을 좀 이야기할 건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의 생활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편리해지는 것들은 있겠죠. 빨리빨리 무언가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외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개인적인 시간을 위해서 홀로 시간을 보낼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혼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의 시간들을 개인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면서 외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소통은 단절되고 대화는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어긋남과 갈등이 있어서 만나서 부대끼다 보면 매듭이 풀어지기도 하면서 정도 쌓이기도 하는데 요즘은 어때요? 좀 어색하고 불편하면 그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힘들면 아예 만나지도 않고 피해가는 문화가 우리 안에 굳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외로움을 포장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는 혼자서의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소외시키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나 외로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 외로운 것은 구조적인 문제에도 있다라고 해요. 1인 가구는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33.4%가 1인 가구래요. 그런데 점점 늘어나서 작년에는 41.8%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한국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구의 기준이었던 5인 가구, 요즘 5인 가구 보기 쉽지 않죠. 5인 가구는 3.3%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활동하는 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 혼자만의 삶이 꼭 문제가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를 굳이 외로운 시대로 정의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한참이던 2021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봤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조용해요, 영화가. 근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혼밥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인 진이는 콜센터에서 일을 해요.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의 삶에는 그 누구와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삶을 잘 보면은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고 혼자서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진아예요. 맡은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밥 먹기 좋은 식당에 걸어가서 그저 무표정하게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한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사수와 부사수로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은 수진이라는 사람인데 계속 진아에게 다가가려고 해요. 근데 진아는 어때요? 혼자서의 삶이 이미 익숙하고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진이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밀어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진아의 태도를 이해할 만한 가족사가 드러나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진아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고립되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지라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그 수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경험하게 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 하면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혼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이 혼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아담이 홀로 있을 때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어 주시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고 단순히 이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될 부분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적 본성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지내는 우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깨지게 되죠? 죄로 인해 깨지게 됩니다. 죄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함께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삶. 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러면 이 함께하는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됨으로 인한 참된 사랑을,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스스로 풍성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누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빈 대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원히 완벽한 관계와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항상 존재했던 완벽한 사랑이 밖으로 흘러넘쳐 세상이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 풍성함의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을 때 더 풍성해지고 수많은 관계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장 풍요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서 함께 하는 게 좋을까요? 함께 먹는 겁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의 흐름이 다 밥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식사 도중의 장면이 나오고요. 식사를 끝내고 나오시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 먹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중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누구야? 오병이요, 누구야? 오, 아우니치 갔다 오더니 훌륭해졌어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좀 새로웠어요. 어떻게 새로웠냐면 때를 지어 뭐 했대요? 앉아 있었대요. 몇 명씩?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아 있었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영어로 설명하면은 이거예요. 급식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급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저는 항상 4교시가 되면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왜일까요? 아, 맞아요. 빨리 밥 먹으러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급식소에 가면 어떤 환경이 펼쳐져 있죠? 줄이 쫙 서 있고 맛있든지 맛없든지 그 밥을 우리는 먹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배고픔을 이기기 위한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었대요, 여러분? 50명, 100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때를 지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으로 한 끼를 때우기 위한 급식소의 이미지보다는 어때요? 저는 소풍이 생각났어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 자리가 그냥 배고픔의 아우성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였냐면 축제의 자리였구나라는 걸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 줄임배를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축제의 자리,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자리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같은 사람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외쳤겠죠. 빨리 밥 주세요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곳에서 뭐 했어요? 때를 지어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축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장면을 의도적으로 명령하시고 연출하셨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그곳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풍성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축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여유 있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간간히 웃음도 터졌을 거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노는 장면들이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뭐예요? 함께 먹는 기쁨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하나님 나에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을 획득하고 확보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달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삶을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배고프면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고파 죽겠다는 말 안 해봤어요? 나만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더워서 그런 거야? 아니 화가 난 거야? 안 외로운데 외롭다고 내가 얘기해서 지금 화가 난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농담이고 좀 우리 웃어주세요, 여러분. 인상 쓰지 말고 있어. 여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여기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 여러분들 표정은 여러분들이 모르죠. 가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청중들에게 거울을 하나씩 앞에 놔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봐야 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욕구와 필요에 대해 무지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좌절감 등이 그 욕구를 교란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지, 내가 외로운지, 내가 어떠한 감정인지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어떠한 욕구들로 인해서 교란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나의 그 어려움을, 나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인간은 일정한 수준의 칼로리가 채워져 배고픔을 면하고 정서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이와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우리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루의 고단함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때를 지어 앉아 참된 평안으로 초대받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린 이들처럼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살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 알죠? 이거는 그 1화에 보면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서로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줘요. 기억 안 나는구나. 나요? 다행이에요. 그때 정환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거면 같이 먹어 이씨. 이 씨는 빼주세요. 같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특별한 반찬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랬을까요? 정이죠, 정.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한 나눔의 기쁨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면 우리는 고민해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하게 되냐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때
많은 생각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섬김을 행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와 더불어 살아가고 그와 더불어 먹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때를 지어 앉아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줄을 세워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게 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충만히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먼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사랑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이 어렵다면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먼저 채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처럼 더불어 먹는 공동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먹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오지랖이 필요해요, 여러분. 상대의 삶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피해가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면서 그냥 겁먹지 말고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가 왜 홀로 있는지, 그가 왜 외로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지랖 부리세요, 여러분. 혼자가 편하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함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냐면 다시 밥상을 차려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철저하게 실패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은 개입하세요. 제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간섭하신다고요. 그들을 귀찮게 하셨어요. 왜 식사의 자리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날 오병이어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그 자리에 지금 실패한 누구들도 있어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그날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식탁의 자리에 물고기와 떡이 있었어요. 우리는 더불어 먹는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더디죠. 그러니까 홀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도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오지랖 넓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혼자 외롭지 않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외롭지 않게 하셨고 더불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먹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밥 한번 먹자. 다 약속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밥 한번 먹는 거예요. 알았죠? 뭐라고? 나 왜? 예, 얼마든지 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 한번 못 사겠어요?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두세 명씩 때를 지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하늘 우러러 일단 축사를 한번 해볼까요? 큰일 나죠 이러면. 농담이고요. 얼마든지 밥 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함께 먹는 기쁨이 우리는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있을 수련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빌드업이 거의 와, 미쳤죠, 그죠? 수련회 가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밥 먹어요. 와, 좋죠? 생각만 해도. 수련회 광고는 이제 차근차근 진행될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오지랖 넓고 간섭하고 개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외롭지 않고 함께 즐겁고 기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요? 외로움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외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혼자서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어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을 누가 더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피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 하나 외롭지 않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하는 기쁨이 정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누가 더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